모든 것은 흘러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그 말씀처럼 삶의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고통도, 기쁨도, 인연도, 바람도, 오늘의 미소, 어제의 눈물, 내일의 불안까지도 결국은 흘러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오래도록 붙들고 싶고, 아픈 기억은 애써 밀어내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삶은 흘러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쁨도, 사랑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가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마치 벚꽃이 피고 지는 순간이 아름다운 것처럼 삶의 장면들도 머무르지 않기에 더욱 빛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 시간이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 시간이 멈췄다면 그 아름다움은 점차 바래지고 그 감정은 익숙함 속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흐르게 두십시오.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강물은 흘러야 생명을 살리고 바람은 머물지 않기에 숨통을 틔워주고 구름은 흘러가야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십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자꾸만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붙잡으면 괴로움이 되고 흘려보내면 배움이 된다. 과거의 잘못, 어긋난 인연, 이루지 못한 바람. 이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두는 연습이 수행입니다. 붙잡는 만큼 고통은 짙어지고 놓는 만큼 마음은 맑아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 그 마음을 붙잡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도 흘러야 합니다. 흘러가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오래 지속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떠나는 것도 머무는 것도 모두 다 이유가 있으며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별을 두려워하고 상실에 아파하며 자신의 잘못을 끝없이 되새깁니다. 하지만 그 고통마저도 지나가는 중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마음속에 고여있는 물처럼 썩고 탁해져 결국 나를 아프게 합니다. 고통은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옵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난 후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유연해지며 더 자비로워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걸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놓아야 하고 늙어가는 몸을 놓아야 하고 가슴에 남은 미련과 집착도 놓아야 합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길. 그것은 집착을 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감정이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것이 여실직견, 여실직견.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인정하는 눈입니다. 우리는 그 눈을 통해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기쁨도 고통도 이루는 것도 잃는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순간을 살 수 있는 것,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며 그 자체가 평화입니다. 삶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흘러가는 중에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괴로워하며 충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잠시 앉아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아픔도 결국 흘러갈 것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자비와 평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오늘 하루 가슴에 담아두십시오. 지나가기에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삶의 흐름. 꽃이 피면 언젠가는 지고 구름은 흘러가 사라지고 해는 떠올랐다가 저물기 마련입니다. 삶의 이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은 흐릅니다. 붙잡으면 아프고 놓으면 그저 흘러갑니다. 때로는 놓는 것이 지키는 길입니다. 삶을 억지로 쥐려 하지 마십시오. 힘을 주는 손보다 풀어내는 손이 더 오래 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고 모인 것은 흩어진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흐름을 받아들이는 일이 고요한 수행이 됩니다. 자연의 이치와 삶의 흐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돌고 꽃이 피고 지며 물이 흐르고 구름이 걷히는 일상의 모든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봄은 억지로 오지 않고 겨울은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머물기를 원합니다. 좋은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나쁜 순간은 당장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은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쥐려 하면 아프고 놓으면 그저 흘러갑니다. 시니어가 되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청춘처럼 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천천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해가 기울어지는 소리,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꽃은 피었다 지고, 해는 떴다 저물고, 구름은 모였다 흩어진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키워 독립시킨 부모는 말합니다.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구나.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흐름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수행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마음 공부입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긴 나뭇잎은 흔들리되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람 앞에서 부러지지 않으려면 흐름을 막지 말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나무가 자라듯 강물이 흘러가듯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삶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억지로 버티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 이 단순한 가르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도 머물 수 없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인연도 붙잡을 수 없기에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따뜻해야 합니다.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의 웃음을 아껴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흘러가는 삶 속에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 오늘 하루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구름이 흘러가는 그 속도에 마음을 맞춰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압니다. 나 역시 자연의 일부이며 이 삶 또한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마음속에 새깁니다. 지나가기에 더욱 깊어지는 삶이 있다. 흐름에 맡기는 용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노음은 자유를 만든다. 살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늘 쥐고 살아갑니다. 성취해야 할 목표, 지켜야 할 관계, 잊지 못할 기억,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상처. 하지만 그 쥐는 손이 점점 무겁고 아파질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걸 계속 쥐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막고 있는가? 흐름에 맡기는 용기란 결국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해치는 방식으로 애쓰지 말자는 말입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릴수록 더 가라앉듯 인생도 때로는 잠시 힘을 빼는 것이 살 길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가 된다는 것은 버티는 힘보다 흘려보내는 힘을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땐 이기려 했고, 버텨내려 했고,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흘러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애써도 회복되지 않고, 어떤 감정은 설명할수록 더 멀어지고, 어떤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땐 잠시 눈을 감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생각도 결국은 일어난 것이니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이끼처럼 덮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흘려보낸다는 건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내 삶을 다시 살아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것도, 사랑을 보내는 것도, 내 청춘을 흘려보내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그 빈자리에 새 것이 들어옵니다. 공기를 들이쉬려면 먼저 내쉬어야 하듯 새로운 삶의 기운도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나에게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생각, 지금 쥐고 있어야 할까? 이 감정,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까? 그렇게 자문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조금씩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한 문장. 그것도 괜찮다. 흘러가도 괜찮고, 놓아도 괜찮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새로 데려갑니다. 흐름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담대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길을 찾고,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별도, 어떤 상실도, 어떤 절망도 다시 나를 일으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길이 드러나고 노음 속에서 자비가 피어난다. 인생의 흐름에 나를 실어보내는 연습은 내가 나를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으며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용기. 우리는 때때로 애쓴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애씀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속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놓지 못해서 괴로운 겁니다. 놓는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잃는 것도 아닙니다. 놓음은 이제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표시입니다. 내 안에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도록 그 일을, 그 사람을,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제보다 가벼워지고 오늘보다 자유로워집니다. 흘러간다는 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남되, 더는 나를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떠나간 인연도, 지난 시절의 후회도, 아픈 기억도 모두 다 흘러간 자리의 꽃처럼 남아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그 향기는 때때로 나를 울리고, 때때로 나를 위로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흘러가게 하십시오. 흐름은 늘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고통이 아닌 회복으로, 후회가 아닌 이해로.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는 고요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놓아도 괜찮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애쓰지 말고 마음을 조용히 내려두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흘러가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중심이 되어 마음이 세상을 이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직장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부서질 듯 달려온 삶,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는 잠시 멈춰도 괜찮다.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특별한 수행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틈에서 조용히 앉아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시니어의 시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쟁취하는 데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더 자주 묻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 삶의 지혜가 익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에는 미처 몰랐던 감정이 떠오릅니다. 자식에게 쌓아두었던 서운함,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한 고마움, 내 스스로에게 품고 있던 원망. 그것들은 억지로 없애려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라봐주고
알아봐줘야 비로소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바깥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흐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노후를 염려하는 마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all of these are deeply human.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저 앉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삶이 한 템포 느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창밖의 빛, 밥 짓는 냄새, 누군가의 안부 전화 한 통,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삶입니다. 어느 시니어 수련자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뿐이었는데 요즘은 내 마음이 어떤지 먼저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돌보면 삶이 평온해집니다. 마음을 외면하면 상황은 같아도 삶은 점점 고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아는 자는 세상을 아는 자다.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이기에 이제는 마음을 쉬게 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멍하니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에게 말을 걸어주는 시간입니다. 요즘 너는 어떠니? 그렇게 내 마음에게 묻는 시간. 그것이 당신 삶의 가장 따뜻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함도, 안도감도, 두려움도, 고마움도 모두 말입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삶을 깊게 하고 고요하게 만들며 다시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바깥을 덜 바라보아도 괜찮습니다. 뉴스를 덜 봐도 괜찮고 누군가의 평가를 덜 신경 써도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나를 조용히 바라보아 주세요.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세상과 화해할 수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며 잠시 가만히 앉아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말은 형상이 있고 침묵은 본질이 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설명하려 애쓰고 설득하려 애쓰며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말의 무게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말에 있지 않고 진짜 연결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어떤 순간에 존재합니다. 어느 날 문득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고요함이 어색하지 않을 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깊이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언어입니다. 불교에서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머무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말은 지혜의 껍질이 될 수 있지만 침묵은 지혜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눈빛 하나에 담긴 마음, 차 한 잔 건네는 손길,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의 무게. 이런 것들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전해집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듭니다. 설명보다는 이해가, 주장보다는 수용이, 말보다는 마음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깨닫게 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가장 깊다. 한 사람의 표정 속에는 그의 하루가 담겨 있고 그의 걸음 속에는 그의 지난 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피로를 느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평안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있는 순간, 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기척, 그 모든 것이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아주 작은 떨림도 깊이 울려 퍼집니다. 시니어의 시간은 말보다는 느낌이 많은 시간입니다. 말보다 있어주는 것이 더 깊은 표현이 되는 나이. 조언보다 고요히 함께하는 것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시기. 어떤 상황에서도 말없이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존재의 울림도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심전심이라 부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말이 아니라 느낌과 향기와 기운으로 전해지는 것. 그래서 수행은 말이 줄어들수록 깊어집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배웁니다. 소란한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 그저 숨쉬고 앉아있고 바라보는 연습. 그러는 사이에 내 안에 정리가 되고 그 고요가 다른 이에게도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그것은 오랜 침묵 끝에서 피어나는 신뢰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도 고요히 웃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또 다른 이에게 퍼집니다. 그것이 말 없는 연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는 소리보다 멀리 닿는다. 침묵의 울림은 메아리처럼 오래 남습니다. 크게 외친 말은 곧 사라지지만 말 없이 다가온 진심은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그러니 말에 의지하지 말고 당신의 존재가 전하는 울림을 믿으세요.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당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침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진심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그것은 수행의 꽃이며 관계의 열매이며 삶의 향기입니다. 오늘 하루 꼭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따뜻한 눈빛을 건네거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침묵 속에 당신의 마음이 전해집니다.